어느 어, 아내의 말의 실제 뜻, 아내의 말에는 여러 가지 숨어있는 뜻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의 말에 담긴 의미를 약간이나마 저는 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내가 우리 얘기 좀 해요 라고 말하면 아내가 마음속에 불만이 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차에 먼지가 많던데 이 말은 빨리 나가서 세차라는 의미고 아내가 자기 나 사랑해 라는 말에는 나 사고 싶은 게 생겼어 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어, 이번에 만약 아내가 마음대로 해요 라고 말했다면 그 말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마음대로 하라는 진짜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에는 마음대로 해봐라, 마음대로 하기만 해봐 라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또한 아내가 쓰레기 봉지가 꽉 찼어요 라는 아내의 말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쓰레기 좀 버리고 와 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사람의 말에는 크고 작은 의미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잘 하려면 그 숨어 있는 뜻을 정확하게 빨리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아내에게 인정받으려면 아내의 말에 담겨 있는 의미를 빨리 분별해야 하고 바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남편에게 인정받으려면 또 부모에게 인정받으려면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 상대방의 말의 뜻을 바르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만약 아내가 마음대로 해요라고 말했을 때 남편이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자기 멋대로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남편은 반찬 없는 밥을 먹든지 집안에 전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만약 직장 상사가 바쁘면 퇴근해도 돼 라고 말했을 때 신입사원이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곧바로 퇴근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직원은 직장 생활이 매우 고달프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못 해석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친근했던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고, 사랑하는 배우자와 갈라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어진 상황과 펼쳐진 환경을 잘못 해석하면 물질적으로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심하면 살인까지 저지를 수 있고 인생을 파멸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여기 잘못된 해석이라는 말을 한자로 오역이라고 합니다. 오역. 잘못된 해석이라는 말은 한자로 오역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상대방의 말을 오역한 후에,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말을 잘못 해석한 후에 어려운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의 형들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네 단이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에 둘러서 절하더이다라고 말하자 꾼 꿈을 소개하자 형들은 요셉의 말을 잘못 해석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라고 말한 후에 요셉을 왕따시키고 나중에 인신매매에 팔아 넘겨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맷돌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노래를 부르며 크게 환영합니다. 사울은 백성들의 노래와 행동을 잘못 해석합니다. 아하, 장차 자기의 왕위를 빼앗을 라이벌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오해를 해서 다윗에게 상을 주는 대신에 오히려 다윗을 죽이기에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의 오해 때문에 무려
2년 동안 고생고생을 합니다. 고향을 떠나 가족과 친척을 떠나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다니게 됩니다. 이외에도 모르드게는 하만의 음모 때문에 아수에로 왕으로부터 오해를 받아서 높은 장대에 매달려 죽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서 상대방의 말을 잘못 해석하거나 누군가를 오해를 하게 되다 보면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비단 우리의 언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다가왔을 때, 역경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해석을 잘해야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지고 고난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난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한 사람이 어느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게 너무 상처가 많아요. 왜 이런 십자가를 제가 져야 합니까? 어려운 시련과 문제가 없는 것은 없습니까?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상처도 없고 시련과 문제가 전혀 없는 곳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이라고 말을 하자 그가 반색하면서 말합니다. 그곳이 어딘데요? 목사님 제게 그곳을 가르쳐 주시지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공동묘지로 가보세요. 상처도 고통도 없는 곳은 바로 그곳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고난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학자요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고통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고통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무슨 말입니까? 죽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다 고난의 풍랑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폭풍구를 몰아치는 어려움,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뿐만 아니라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에게도 항상 웃음만 넘치는 환경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몰려옵니다. 한 가지 길이 열렸다고 안심하다 보면 또 다른 길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고난이라는 달갑지는 손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나만, 우리 가정만, 우리 교회만 이런 걸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이 복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그 고난이 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좌절하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느냐 아니면 고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우리가 받는 고난에는 다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 몰라라 하고 팔짱 끼고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30절부터 31절 보면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우리가 당한 고통조차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부족한 지혜로 고난 가운데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고통과 고난과 문제들을 남겨놓으신 이유를 우리가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처음 고난당할 때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 나중에 고난 속에 이끄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당신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셉이 당한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한 유대 청년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끌어내기 위한 계획 가운데 그를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미디안 장사꾼들의 손에 넘겨졌고 애굽으로 들어가선 바로왕의 경호실장이라고 할 수 있는 포디바리 집에 종사를 했고 나중엔 고위 관료들이 수감되어 있는 감옥에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요셉이 고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고통, 그 고통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부족한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뿐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할까요? 무슨 이유로 우리가 고난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다시 말하면 만물의 주인 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두 가지 목적 때문에, 크게 보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려고 우리의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려고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선택된 백성들이 성장하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잘못할 때에는 징계 채찍을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더 훌륭한 인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고난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교육 방법은요, 두 단계입니다. 1단계로 말씀으로 하십니다. 말로 해서 잘 듣지 않으면 2단계로는요, 여러 가지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마치 부모님이 나쁜 길로 빠지는 자녀에게 회초리를 대는 것 같이 우리가 잘못된 길로 향할 때 하나님께서도 회초리를 드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초리는요, 저주의 회초리가 아니라 사랑의 회초리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다시 돌아오도록 드는 회초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인 우리로 하여금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선지자 요나는요, 니느웨로 가라라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풍랑을 만났습니다. 엄청난 큰 대풍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다가 나중에는 큰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 3일 낮밤을 고생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잘못해서 만나는 풍랑, 불순종을 실수해서 만나는 풍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7절에서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67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과거 시편 기자는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고 나서 이제는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회초리를 맞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0년 전의 일인데 모 형제님 가족이 뉴질랜드 도착해서 모텔에 머무르다가 전도가 되어 교회에 출석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던 분이었는데 교회에 등록한 후에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구역 예배도 참석을 하게 되고 봉사도 조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그렇게 자라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면서 술만 먹으면 짐승으로 돌변해서 부인을 마구 두들겨 패곤 했습니다. 그러니 부인은 눈덩이가 시퍼렇게 변한 모습으로 허구한 날 밤중에 맨발로 저희 집으로 도망쳐 오곤 했습니다. 그러니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인은 부인대로, 자녀들은 두 딸은 두 딸대로 온 가족이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가서 상담하고 달래면 그때는 그 형제님 머리를 끄덕이면서 듣는 것 같은데 술만 먹으면 또 난리를 치기를 반복하는 매우 살벌한 가정이었습니다. 또 가장으로서 가정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해만 끼치는 가정이었습니다. 이쯤 되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나름 충분히 조사하고 계획한 후에 벌인 무역업이었지만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서 쫄딱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그분이 손드는 일마다 다 망했습니다. 그 남편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에 나와 눈물 콧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엎드렸습니다. 결국 부부간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화목되었습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신실한 사람이 되어서 교회에서 서리 집사의 직분을 받았고 열심히 충성하자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요식업에 대한 소원을 주셨습니다. 중국집이 없는 동네에 중국집을 개업하는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때까지 중국 요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분은 중국 음식을 만드는 친척 요리사를 한국에서 불러 중국집을 용기 있게 개업했습니다. 그리고 친척으로부터 수개월 동안 열심히 중국 요리 만드는 법을 배워서 단기간에 중국 요리사가 되었습니다. 보통 그렇게 되면 중국집이 장사가 잘 안 됩니다. 겨우 수개월 어깨너머로 배운 요리 솜씨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친척 요리사가 한국으로 귀국한 후에 그분이 홀로 주방을 담당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잘 되었는지 제가 방문했을 때 보니 손님들이 가게 밖에서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식당이 잘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년 동안 중국집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떡과 순대 등 각종 식품을 만드는 공장을 차려서 한국식품점, 중국식품점 등 아시안 식품점에 납품하는 큰 사업체를 경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는 안수집사의 직분을 받고 매주 예배에 수백 명분의 식사를 준비하는 주방 봉사팀 팀장으로 매주일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분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현재는 아버지 학교에서 조장과 간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도시로 아버지 학교가 개설되었을 때 와서 섬기는 것을 보고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분을 꼭 껴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올 때 그분의 눈물을 부어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경영하고 있는 사업체를 통해서 얻은 물질을 많은 선교사님과
선교단체 등으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는 신학을 공부한 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업체를 경영하면서 현재도 열심히 성도님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과거 그분이 손을 대는 것마다 망한 것은 하나님의 회초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형제님이 당신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회초리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해 당신의 자녀들을 가르치십니다. 특히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잘못을 회개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면서 다윗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는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함으로 간음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받았습니다. 밧세바 사이에서 난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단 선자의 심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시편 6편 6절에 보면 그 눈물을 뿌리며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실 만큼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성군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하고 그 이름이 얼마나 존귀하게 여겨졌는지 이스라엘을 다윗 왕궁이라고 불리우는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실하심은요, 사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에도 있습니다. 상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회초리도 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한 자녀들에게 징계하시기도 하고 채찍질 하시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기도 하지만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신음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다리 밑에서 좋은 사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먼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범죄한 것이 있다면 진심으로 회개하며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키려고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키려고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납니다. 이 고난 앞에 하나님 믿는 우리도 근심을 합니다. 인간이라면 근심을 합니다. 집사나 권사나 장로를 하다못해 목사랄지라도 고난을 당하면 근심을 합니다. 만약 전혀 근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정신병원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든지 머리가 따라주지 않아서 주제 파악을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옳은 상황을 만나면 조금이라도 근심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근심을 합니다. 그러나 근심을 해도 잠깐 동안이라는 사실입니다. 믿는 성은 잠깐 동안 근심하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역경과 시련을 통해 우리가 점점 훈련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후에 쇠풀무와 같은 애굽에서 단련시키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쇠풀무란 좀 넓게 보면 용광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용광로는 각종 쇠붙이를 녹여서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곳입니다. 구부러진 것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녹슨 것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불을 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은과 금이 나옵니다.
찌꺼기들은 다 제거하고 깨끗한 금과 은이 만들어집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게 해서 버려야 할 삶의 여러 가지 찌꺼기들을 걸러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금같이, 퓨어 골드, 정금같이 만드십니다. 하나님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난 부분을 다듬으시기도 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기도 합니다. 이처럼 고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로 준비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농구 학교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곳에서 생산되는 고구마는 과장한다면, 과장해서 표현한다면 사람 머리통 크기라고 한답니다. 과장입니다, 과장. 그 이유는 비를 많이 주어서가 아니랍니다. 가난한 농군학교는 비료를 절대로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구마가 어떻게 하길래 사람 머리통만하게 자랄까요? 그것은 김을 멜 때마다 호미로, 호미날로 고구마 이삭에 상처를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의로 고구마를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면 상처를 주고 아무면 상처를 주다 보니까 고구마가 열받아서 그렇게 커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글을 읽고 크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고구마를 크게 하려면 고구마를 열받게 하면 되는구나. 큰 고구마를 생산하려면 상처를 여러 번 주면 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꼭 같은 말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의 학교, 시련의 학교를 통과하게 합니다. 왕고구마 만드는 작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열받는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크게 성장할 기회로 여기고 믿음으로 인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호미로 자꾸 찌르듯이 나를 아프게 한다면 내가 성숙되어질 좋은 기회로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왜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자꾸 나를 힘들게 한다면 아하, 이를 통해 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겠다라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과 성숙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인내해야 할 이유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고난 중에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고난의 터널 속에 힘들기는 하지만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질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요,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본문 71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고난이 유익이라고 고백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이 있기는 합니다. 분명히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까지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를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는 그 고난이 바로 나에게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토스카니니는 한때 관연하게 세계적인 명주의자로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때 악보를 모두 외워서 지휘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가 악보를 외우게 된 배경에는 선천적으로 그의 눈이 나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원래 그는 평범한 첼로 연주자였습니다. 하지만 눈이 매우 나빠서 악보를 보고 연주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자기 파트를 다 외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의 파트까지 외워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언제 무슨 파트가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알아야 자기 파트에서 실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주의 직전에 주의자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오케스트라 반원 중에 곡을 전부 암기해서 외우고 있는 사람은 당시에 겨우 19살밖에 되지 않은 토스카니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가 정규 주의자를 대신해서 단위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악보도 보지 않고 훌륭하게 지휘를 하자 오케스트라 단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를 정식 지휘자로 임명해 버린 것입니다. 가정에서 만약 토스카니니에게 남다른 고난이 없었다면 그는 세계적으로 위대한 지휘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의 눈이 좋았더라면 악보를 외우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 무명의 첼로 연주자로 이름 없이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토스카니니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좌절하지 말고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으로 보지 말고 어둠을 헤치고 떠오르는 해가 비춰주는 밝은 아침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점 하나 꼭 찍은 넓은 하얀 백지를 보여주면 그리고 이렇게 무엇이 보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점이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건 당연할 것입니다. 넓은 백지에 점 하나 콕 찍어졌기 때문에 점이 보인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매우 극소수의 사람들만 넓은 백지가 보인다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의 시각 차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 삶 속에 찍힌 그 점 하나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걱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더 넓고 귀한 축복을 볼 줄을 모릅니다. 심하면 낙심하다가 인생을 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믿는 우리는 더 넓고 더 큰 것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들은 검은 점을 보지 말고 더 큰 여백, 더 아름다운 여백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얘기를 속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사막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모래벌판은 끝도 없이 이어졌고 태양은 그들 위에 자결하고 있었습니다. 물통에 물은 바닥난 지가 되었었고 그런 지칠대로 지쳤습니다. 길을 잃은 그들은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절망하며 말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힘들게 더 걸어가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가만히 앉아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달래며 말합니다. 얘야, 조금만 더 참고 가보자. 뭐냐 틀림없이 오아시스가 나타날 거야. 마지막 두 사람은 힘을 다해 계속 앞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얼마 가지 않아 그들 앞에 몇 개의 무덤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본 아들은 덜썩 주저앉으며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저것 보세요. 이 사람들도 우리처럼 오아시스를 찾으다가 죽은 게 분명해요. 우리 저거 볼 수 있겠어요? 다 소용없어요. 아버지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얘야, 그렇지 않아. 이제 우리는 살았어.
여기에 무덤들이 있다는 것은 죽은 사람들을 묻은 사람들이 이 근처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과연 얼마 있지 않아 오아시스가 있는 마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겨루고 있습니까? 사막 같은 험난한 길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덤들을 보고 절망했던 아들처럼 고난 가운데서 절망하기보다는 무덤들을 보고 희망을 품었던 아버지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희망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려고 우리 인격을 성숙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한 시편 기자처럼 나에게 닥친 고난이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 중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가사 중에 꼭 그 부분만 부를 때면 마음이 울컥합니다.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역경도 참을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을 부를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주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다시 품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말고 고난의 배후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께 눈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때문에 환난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때 절망하지 말고 고난 끝에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될 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